39일차 사사기 11장. 길르앗 사람인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고 어머니는 창녀였다. 길르앗은 본초에게서 난 아들들이 여럿 있었다. 그 아들들이 자라서 머리가 커지자 그들은 입다를 내쫓으며 말했다. 너는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야. 그러니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라.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으로 가서 살았다. 입다의 주변에는 건달들이 몰려들어 그를 따랐다. 얼마 후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왔다.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만나 그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내려갔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사람들과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미워하여 우리 집안에서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 나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찾아오지 않았소? 부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길르앗의 우두머리로 삼겠소. 입다가 대답했다. 당신들과 내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면, 그래서 주께서 암몬 사람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정말로 나를 당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을 참이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대답했다. 주께서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방금 당신이 말한 그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백성들은 입다를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게 했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주 앞으로 나아가 길르앗 장로들과 나눈 이야기를 모두 죽게 하려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묻게 했다. 당신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원수진 일이 있기에 우리 땅을 공격하러 온 것이오? 암몬 왕이 입다가 보낸 사신들에게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르논에서 야복에 이르는 전 지역과 요단강에 이르는 서쪽 땅을 모두 빼앗지 않았소?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돌려주시오. 입다가 다시 사신들을 암몬 왕에게 보내어 말하게 했다. 우리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들의 땅이나 암몬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넌 다음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소. 하지만 에돔 왕은 허락해주지 않았소.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예를 갖춰 사신들을 보냈지만 모압 왕 역시 거절했소.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 수밖에 없었소. 그 후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빙 돌아서 광야로 돌아갔소. 그런 다음 모압 동편 지역을 지나 모압 땅과의 경계지대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치게 되었소. 그러니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소. 그 후 이스라엘은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아모리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소. 그러나 아모리 왕 시혼도 자기네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소. 뿐만 아니라 그는 군대까지 동원하여 야하스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소. 그러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혼과 그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소.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부수고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소. 일이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 강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의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된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겠다는 것이요? 당신들도 당신들의 신 그모스가 당신들에게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소?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한 것뿐이요.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그가 우리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쳐들어온 일이 있었소. 그는 그러지 않았소.
우리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아루엘과 거기에 딸려 있는 마을들 뿐만 아니라 아로논 강 부근에 있는 성읍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아왔소. 그런데 당신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큰소리치는 것이요. 우리 이스라엘은 당신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이렇듯 억지를 부리고 있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사이의 잘못을 가려주실 것이요. 하지만 암몬 왕은 입다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입다는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과 므낫세 땅을 거쳐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를 지나 거기에서 암몬 군대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그때 입다가 주께 맹세했다. 주께서 제게 암몬 사람들을 넘겨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그들을 쳐부수고 승리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집에서 저를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를 주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입다는 싸우러 나갔다. 과연 주께서는 암몬 사람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는 아로엘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성읍을 쳐부수고 아벨 그라밈까지 진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승리 후 입다가 미스바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자 딸 아이가 손에 작은 북을 쥐고는 춤을 추면서 입다를 가장 먼저 맞아주었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입다의 외동딸이었다. 입다에게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다. 그 딸을 보고 입다는 가슴이 미어져서 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딸아, 이를 어쩌면 좋으냐? 네가 이토록 내 가슴을 찢어 놓다니 주께 맹세한 것이니 돌이킬 수 없는 노릇이고 정말로 큰일 났구나.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딸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주께 서원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주께서는 아버지의 적들인 암몬 사람들을 크게 쳐부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한 가지 허락해 주세요. 제게 2달만 말미를 주세요. 처녀로 죽어야 하는 이 몸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실컷 울게 해주세요. 입다는 딸의 말대로 2달의 말미를 허락했다.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처녀의 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후 딸이 아버지 입다에게 돌아오자 입다는 주께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 입다의 딸은 처녀였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관습이 생겼다. 즉 해마다 나흘 동안은 젊은 여인들이 집 밖에 나가 지내면서 입다의 딸을 기억하고 슬피 우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12장. 그 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를 위협했다. 당신은 왜 우리와 함께 가자고 청하지도 않고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간 것이오? 당신 내 집에 불을 질러 모조리 태워버리겠소. 입다가 대답했다. 대체 무슨 소리요?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 당신들은 부르지 않았소? 당신들에게 같이 싸우러 나가자고 했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당신네들이 우리를 도울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 목숨을 걸고 암몬 진영으로 쳐들어가 싸웠소. 다행히 주께서 암몬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제 와서 내게 싸움을 거는 것이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크게 무찔러 이겼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저버리고 도망쳐 나간 자들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강을 건너 도망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에브라임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아 그가 아니요 하고 대답하면 그에게 쉬볼렛 하고 발음해 보라고 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제대로 발음을 내지 못하여 쉬볼렛이라고 하면 그를 붙잡아 요단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해서 죽임당한 에브라임 사람이 무려 42,000명이나 되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길르앗 땅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 딸들은 모두 다른 시족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냈고 며느리를 또 다른 시족 사람들 가운데서 맞아들였다. 입사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사사 엘론, 입산의 뒤를 이어 스불론 지파 사람인 엘론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스불론 지역에 있는 아얄론에 묻혔다. 엘론의 뒤를 이어 비라돈 출신인 힐렐이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는데 모두 나귀를 타고 다녔다. 압돈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아말렉 산악지대에 있는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묻혔다. 13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다시 악한 짓을 일삼았다. 주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40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 출신인 마누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어느 날 마누아의 아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다. 너는 본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이제 곧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은 남편 마노아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천사 같았는데 너무나 두려웠어요. 저는 그분에게 어디서 왔는지 또 이름은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마노아는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여 간청하오니 주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어 장차 태어나게 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 이때 마노아는 아내 곁에 없었다. 그 여인은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여보, 그분이 오셨어요. 예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그분이 또 오셨어요. 마노아는 아내를 뒤따라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르신께서 전에 내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 마노아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 아이의 인생은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했다. 내가 이미 네 아내에게 말해준 그대로이다. 포도나무에 열리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대답했다. 내가 아무리 간청해도 나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굳이 번제물을 준비하겠다면 주께 바쳐라. 마노아는 그때까지도 그분이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마노아가 다시 물었다. 어르신의 이름을 여쭈어 보아도 될까요? 그래야 어르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르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마노아는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주께 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제단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불길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땅에 납작 엎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마노아는 그제야 그가 주의 천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배웠으니 말이요. 그의 아내가 말을 받았다.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죽이실 작정이었다면 우리가 드린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아이는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기 시작했다. 14장. 어느 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다가 블레셋의 한 처녀를 보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말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의 한 아가씨를 보았는데 그녀를 아내로 맡고 싶어요. 삼손의 부모가 말했다. 우리 친척이나 결례 중에는 그럴 만한 여자가 없단 말이냐? 왜 하필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맡겠다는 것이냐? 그래도 삼손은 아버지를 졸랐다. 그 여자가 제 마음에 듭니다. 제발 그 처녀를 아내로 데려오게 허락해 주세요. 당신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주께서는 이 일로 인해 블레셋을 칠 구실을 마련하고 계셨지만 삼손의 부모는 주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삼손은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자 새끼 한 마리가 나타나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렸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휘감자 그는 사자 새끼에게 달려들어 마치 양 새끼를 다루듯 맨손으로 사자 새끼를 찢어 죽였다. 그러나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뒤 삼손은 블레셋 처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그 여인을 무척 좋아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갔다. 삼손은 예전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 새끼가 생각나서 그곳으로 가보았다. 사자 새끼의 시체 속에는 벌떼가 모여들어 있었고 꿀도 고여 있었다. 삼손은 손으로 꿀을 따다가 길을 가면서 먹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에게도 꿀을 드렸다. 그러나 그 꿀이 사자 새끼의 시체에서 포온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는 며느리를 보기 위해 딥나로 내려갔다. 삼손은 장가들 때 하는 관습에 따라 처녀가 사는 동네에서 잔치를 벌였다. 블레셋 청년 30명이 잔치에 와서는 삼손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에 여러분이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여러분께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여러분이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좋소. 그럼 수수께끼를 내보시오. 삼손이 문제를 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심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오?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3일 동안이나 머리를 짜 보았지만 도무지 풀 수가 없었다. 4일째 되는 날 잔치에 참석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의 남편을 꿰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친정집을 불태워버리겠소. 우리 것을 빼앗을 속셈으로 우리를 잔치에 초대했단 말이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매달렸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시는군요. 당신은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째서 나에게까지 그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삼손이 대답했다. 이보아요. 난 우리 부모에게도 그 답을 가르쳐드리지 않았소. 그런데 어떻게 당신에게 가르쳐줄 수 있단 말이요. 남은 잔치 기간 동안 그녀는 울면서 계속 삼손에게 애원했다. 7일째가 되던 날 마침내 삼손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수께끼의 답을 그녀에게 가르쳐주고 말았다. 그녀는 곧장 자기 동족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주었다. 잔치에 참석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7일째 되는 날 해가 지기 전에 삼손에게 말했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힘이 세겠소? 그러자 삼손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 집 암소로 밭을 간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내 수수께끼를 마칠 수가 없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휘감았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 30벌을 빼앗아 가지고 올라와서 수수께끼를 마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삼손은 크게 화가 치밀어올라 씩씩대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삼손의 아내는 결혼잔치에 들러리로 참석했던 삼손의 한 친구에게 주어졌다. 15장. 얼마 후 밀을 수확할 무렵이었다. 삼손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처갓집으로 내려갔다. 삼손이 자기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장인이 그를 가로막고 나섰다. 자네는 내 딸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자네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네. 사실은 그 아이의 동생이 더 예쁘니 그 아이를 아내로 삼게. 삼손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이번만큼은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요. 내가 무슨 해코지를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서로 붙잡아 맨 다음에 그 사이에 회를 매달고는 거기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았다. 그러자 베어놓은 낫가리들 뿐만 아니라 아직 배지도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까지 모두 불에 탔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다. 대체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했어? 결국 그들은 딥낫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어버린 것에 대해서 삼손이 분풀이로 저지른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우르르 딥나로 몰려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오냐, 너희가 이런 식으로 했으니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삼손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 쳐 죽였다. 그런 다음 삼손은 에담에 있는 바위 동굴로 들어가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올라와 레히 근처에 진을 쳤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러 올라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에게 한 짓을 우리도 그대로 해줄 참이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머물고 있는 에담 바위 동굴로 몰려가서 말했다. 삼손,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저질렀소?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 모른단 말이오? 삼손이 대답했다. 나는 다만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한 대로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말했다. 할 수 없어. 우리가 당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하겠소. 삼손이 말했다. 당신들 스스로의 손으로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유다 사람들이 대답했다. 좋소. 당신 말대로 맹세하겠소. 우리는 당신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할 뿐 절대로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들은 새로 꼰 동아줄 2개로 삼손을 꽁꽁 묶어 바위 동굴에서 끌어냈다. 삼손이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진영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삼손에게 다가왔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강력하게 휘감았다. 그러자 삼손을 올가매고 있던 동아줄이 불에 타다 남은 시로라기같이 맥없이 끊어졌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무려 1,000명이나 때려 죽였다. 그리고 삼손은 이렇게 외쳤다. 당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를 쌓았다.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친 후 삼손은 손에 든 당나귀 턱뼈를 획 내던졌다. 그리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불렀다. 당나귀 턱뼈의 언덕이란 뜻이다. 삼손은 심히 목이 말랐다. 그래서 주께 호소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다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붙잡히고 말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의 우묵하게 들어간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다. 그리고 그 샘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다. 그 샘은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남아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동안 삼손은 사사로서 2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16장.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 성읍인 가사로 내려갔다. 그는 거기에서 한 창녀를 만나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가 잠들어 있는 집을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을 지켰다. 밤 동안 지키고 있다가 날이 새자마자 삼손을 붙잡아 죽일 요량이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성문으로 가서 성문 문짝을 붙들고 두 문설줄을 빗장과 함께 뽑아서 어깨에 둘러매고는 헤브론 맞은편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다 버렸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말했다. 네가 삼손을 꾀어서 삼손의 무시무시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도록 해라. 어떻게 해야 삼손을 꼼짝 못하게 붙잡을 수 있는지 꼭 좀 알아내다오.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 우리 모두가 각자 내게 은 1100세겔씩을 주겠다. 그러자 들릴라는 삼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당신의 무시무시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당신을 꽁꽁 묶어서 힘을 못쓰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손이 대답했다. 궁금하오? 마르지 않는 푸른 칡넝쿨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도 힘이 빠져서 보통 사람과 똑같아진다오. 블레셋 지도자들은 즉시 들릴라에게 마르지 않은 푸른 칡넝쿨 7가닥을 가져다 주었고 들릴라는 그것으로 삼손을 꽁꽁 묶었다. 그런 후 들릴라는 자신의 방에서 사람들을 숨겨놓고는 삼손에게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 소리에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힘을 쓰자 그를 묶었던 칡넝쿨이 마치 타다남은 시로라기처럼 맥없이 끊어져 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솟아나는지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했다. 들릴라가 삼손을 다그쳤다. 당신은 나를 바보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짓말을 잘도 해대는군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정말로 묶을 수 있죠? 나에게만 알려주시오. 삼손이 대답했다.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도 힘이 빠져서 보통 사람들과 똑같아진다오.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와서 삼손을 꽁꽁 묶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자신의 방에 사람들을 미리 숨겨놓고는 삼손에게 다급하게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일어나서 힘을 쓰자 이번에도 묶여있던 밧줄이 시로라기처럼 힘없이 끊어졌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껏 나를 바보로 만들어 버렸어요. 더 이상 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대답했다. 내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꼬은 후에 배틀에다 넣고 옷감처럼 짜서 말뚝으로 땅에 박으면 나도 힘이 빠져서 보통 사람과 똑같아진다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꼬아 배틀에 짠 다음 말뚝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러고는 삼손에게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배틀 바디뿐만 아니라 땅에 박혀있던 말뚝까지도 쑥 뽑혀버렸다. 들릴라가 다시 삼손을 졸라댔다. 나를 이토록 믿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이 나를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 벌써 3번째예요. 당신의 그 무시무시한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왜 나한테까지도 말해주지 않는 거죠? 들릴라는 날이면 날마다 끈질기게 삼손에게 졸라댔다.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삼손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다. 사실 나는 태어난 이래 머리카락에 면도칼을 대본 적이 없어.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내 머리털을 싹 밀어버린다면 힘이 다 빠져서 나도 보통 사람처럼 되어버릴 것이요. 삼손의 말을 듣고 들릴라는 이제야 삼손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이번 한 번만 더 올라오세요. 삼손이 진짜로 내게 비밀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지도자들이 약속했던 은을 가지고 올라왔다. 들릴라는 자기 무릎에 삼손을 뉘어 잠들게 한 후 사람을 시켜서 7가닥으로 따은 삼손의 머리를 싹 밀게 했다. 그러자 삼손의 힘이 그에게서 빠져나갔다. 들릴라가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예전처럼 힘을 쓰려고 해보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주께서 자신을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꽁꽁 묶은 뒤 두 눈을 빼고는 가사로 끌고 갔다. 그들은 삼손을 청동사슬로 묶고 감옥에 가둔 뒤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런 동안에 시간이 흘렀고 깎인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자기네 신인 다곤에게 제사를 올린 다음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우리의 신은 우리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네. 사람들은 삼손을 바라보고는 자신들의 신을 찬양했다. 우리의 신은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우리를 땅을 망쳐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네. 블레셋 사람들은 더욱 흥이 나서 외쳐댔다. 삼손을 끌어내라. 삼손을 끌어내어 우리 앞에서 제주를 부려보라고 하여라.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자기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때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고 다니는 시종에게 부탁했다. 여보게, 이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주게. 내가 몸을 좀 기대고 싶네. 신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블레셋 지도자들도 모두 참석해 있었다. 신전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도 3,000명이나 되었다. 삼손이 주께 기도했다.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의 두 눈을 빼어버린 블레셋 놈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런 후에 삼손은 신전 지붕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꽉 붙잡았다. 내가 오늘 블레셋 놈들과 함께 죽으련다 하고 크게 외치면서 삼손은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내리덮쳤다. 그리하여 삼손은 자신이 죽을 때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 삼손의 형제들과 온 집안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삼손의 시신을 거두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주었다. 마노아의 무덤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었다. 삼손은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미가는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전에 어머니께서 은화 1,100세겔이 없어졌다면서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셨죠? 그 돈을 훔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여기 그 돈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미가가 은화 1,100세겔을 어머니에게 되돌려드리자 어머니가 말했다. 주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내가 이 돈을 주께 바치겠다. 나무와 금속으로 신상을 만드는 데에 이 돈을 써야겠다. 결국 너를 위해 쓰는 것이지. 미가의 어머니는 은화 가운데서 200세겔을 은장이에게 갖다 주었다. 은장이는 그 돈으로 나무와 금속을 이용하여 신상을 만들었다. 미가는 그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모셔놓았다. 이제 미가의 집에 성소가 생긴 셈이다. 또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을 뽑아서 제사장의 일을 보게 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을 때여서 모두가 자기들 좋을 대로 행했다. 그 무렵 유다지파 베들레헴 출신인 한 젊은 레위인이 유다 땅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살 곳을 찾으러 두루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다. 미가가 그 사람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소? 그 젊은이가 대답했다. 예, 저는 유다지파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으로 지금 머물 곳을 찾아 두루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저와 함께 사십시다. 어른을 모실 테니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마다 은 10세겔을 드리고 입을 것과 먹을 것도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십시다. 레위인은 흔쾌히 승낙했다. 미가는 그 젊은이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었다. 미가는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집에서 함께 살게 했다. 미가는 레위인을 집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께서 틀림없이 자기 집에 큰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18장.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리고 단지파는 아직도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다. 단지파 사람들은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용사 5명을 뽑아서 땅을 정찰하게 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씨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정찰병들을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두루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에게 가서 물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여기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 거요? 그 레위인인 젊은이가 대답했다. 이 집 주인 덕분이죠. 그분이 나를 고용한 것입니다. 나는 이 집안의 제사장 일을 합니다. 정찰병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이 성공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에게 좀 여쭤봐 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대답했다. 아무 걱정 말고 길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요. 5사람의 정찰병은 그곳을 떠나 나이스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 땅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시돈과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외부에 간섭이 없었다. 정찰병들이 소라와 에스타올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래, 사정이 어떻던가요? 그들이 대답했다. 어서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그 땅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합시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모두들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장을 하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역에 있는 기럇 여아림 가까이에 진을 쳤다. 단지파가 이곳에 진을 쳤다고 하여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곳을 마하네단이라고 부른다. 그 말은 단지파의 진영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거기에서 에브라임 산악지대로 더 올라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5사람이 일행에게 말했다. 이 집안에는 에봇은 물론이고 여러 신상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망설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 5사람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젊은 레위인에게 안부를 물었다. 무장을 한 600명에게는 그 집 대문을 지키게 했다.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나갔던 5사람은 미가 집안의 성소로 들어가 에봇과 드라빔 옥상과 금속으로 주조한 신상들을 챙기기에 바빴다. 그동안 제사장은 무장을 한 단지파 사람 600명과 함께 문간에 서 있었다. 5사람의 단지파 사람들이 에봇과 드라빔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들을 가지고 나오자 제사장이 놀라서 외쳤다. 아니, 무엇들 하는 짓이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가서 우리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집안의 제사장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우리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은 매우 기뻐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받아들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어린아이들과 가축대와 살림살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꽤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미가와 그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쫓아왔다.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단지파 사람들은 뒤돌아보며 미가에게 말했다. 당신은 무슨 큰일이 났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오? 미가가 대답했다. 남의 집에 와서 신상을 훔쳐가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면서 무슨 큰일이냐고요? 내 것을 모두 쓸어가면서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말했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당신 목숨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 사람들까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줄 아시오. 단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갈 길을 재촉했다. 미가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마을에 불을 질렀다. 그곳 사람들은 시돈과 너무 떨어져 있는 데다 자기들끼리만 오순도순 살고 있는 처지여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도 못한 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 라이스는 베드르훅 부근의 골짜기 안에 있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마을을 재건하고 거기에 정착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기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 마을을 단이라 불렀다. 마을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간 신상을 그곳에 세우고 섬겼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날까지 제사장 일을 보았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신상을 내내 섬겼다.